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고.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100년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었으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모든 것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항상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이죠. 창세기 25장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죽음을 언급한 이후에 이삭이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어받은 이삭의 첫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았던 사건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몇 살 때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60세입니다.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160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제 죽었습니까? 175세에 죽었죠. 그러면 에서와 야곱을 낳고 15년 동안 더 이삭과 자기 손주들과 그죠? 함께 장막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25장에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나온 이후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그 가문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5장 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재산만 넘겨주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거느린 모든 식솔들과 가축들과 그리고 아버지의 지위까지 모두 물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때부터 그 가문의 아버지가 되어서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지위와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맡기고 남은 생애는 후손들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실제로 죽어서 장사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은요,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그때 일어났던 그 모습들은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어떤 조건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1차 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야곱에게 조금도 있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불가사의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일도 너무나 불가사의한 일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특별한 경험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진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것을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어떠함을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실 때 그저 감사함으로 받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삭은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는 그 근방에서 살아갔습니다. 이 우물, 그죠? 생각나는 사건 없습니까? 뜻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엘라헤로이 뭡니까? 감찰하시는 혹은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한 이후에 사라에게 쫓겨서 사라를 피하여서 도망했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장소가 바로 이 우물가입니다. 그렇죠? 이삭은요, 이 우물 근방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때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흉년이 그 땅에 든 것입니다. 흉년은 아브라함 때도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첫 해에 그 땅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년이 조금 더 지난 그 시점에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그런 큰 흉년이 들었던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그죠? 단순히 자기 가족만 산 게 아니라 수많은 가소를 거느리고 있었던 그죠? 큰 무리였죠. 큰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는 많은 가축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삭은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애굽은 나일 강변에 그렇죠? 비옥한 곡창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근이 거의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출애굽기 보게 되어지면 7년 대기근이 있었잖아요. 그죠? 애굽에도 기근이 있긴 하지만 거의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 때마다 가나안 사람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식량을 구해오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었고요. 이삭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갑니까? 그랄이라는 지역에 갑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해보면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식량을 구해오는 것은 최종안이고 그 전에 여러분 큰 무리를 이끌고 최소한 3,000명이 넘는 무리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나안 땅에서 식량난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그랄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그 지역보다 그랄이라는 곳은 조금 더 비옥한 곳이고, 그리고 그곳을 통치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가문과 동맹을 맺었던 그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죠? 이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으면 먼저 해결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 식솔들을 데리고 그랄이라는 지역에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큰 기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복을 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기근 때이지만 기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 순종에 대한 복을 주신다. 그렇죠? 복 받는 비결,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자주 듣는 내용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의미가 아예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혹은 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와는 좀 거리가 있는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언제 주셨던 말씀이냐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삭에게 다시 한번 선포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떠나야 한다는 것과 머물러야 한다,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했죠?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만 했고, 동시에 어디에 있어야만 했습니까? 약속의 땅에 거해야만 했죠.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갈대아에서 우르에서 떠난 것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죠. 뭐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던 것처럼 이삭도 그 약속의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살아간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기근과 관련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복, 여러분 그것과 관련되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계속해서 이삭에게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삭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계승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삭에게 계승시켜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자손과 약속의 땅에 대한 복만을 이어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를 높여주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26장 전체를 이렇게 강해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행사가 있는 관계로 이렇게 끊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후에 26장 나머지 내용을 읽으면 어떤 내용이 따라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이삭과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삭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높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이삭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6장의 내용입니다.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 자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언약의 복이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다고요?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은 파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이 파기되지 않았고 그 언약이 어디로 이어졌다고요? 야곱에게 야곱이 아니라 이삭에게 이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약속과 복의 계승자인 이삭이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그러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종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생존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라.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장 이후의 내용, 6절 이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삭은요,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 문화와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명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때문이죠.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장벽이 허물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그럼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와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모습은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아들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표현대로 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복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것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을 함께 포함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세상과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특권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이 약속되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은혜와 복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되어진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기 모습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신앙의 유산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혹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가요? 여러분, 재물과 권세와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손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유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요, 우리의 자녀와 믿음의 후손들이 아들됨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물려주어야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죠. 믿음은 말을 통해서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교육되어지고 전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염려하고 고민하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기도에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신앙의 전수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